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심령에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우리가 이제 읽어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상당히 어렵고 힘든 고난의 시기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 성도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참고하기 위해서 인터넷 서점에 들어가 봤더니 옛날에는 요한계시록에 대한 이 책들이 상당히 다른 책에 비해서 좀 작았어요. 근데 지금은 이 책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는 것을 봅니다. 이 시대가 참 어느 시대보다도 위로를 필요로 하고 또 위로를 갈망하는 그런 시대인가 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이 4절에 보면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한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지금 밤모섬에서 유배된 채로 자기도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환상을 통해서 이 교회들에게 다시 격려의 편지를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7교회에 보낸다 그랬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지금 말하는 아시아 대륙이 아닙니다. 이때의 아시아라는 것은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땅 거의 대부분 일부분을 소아시아라고 불렀습니다. 거기에 있는 7교회, 에베소, 스무나,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이 당시에 초대교회만 해도 이 외에도 여러 교회가 있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골로새 교회도 있고 히에라볼리 교회도 있고 도로아 밀레도 교회도 있었습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는 교회들도 당시에 여러 교회가 있었던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7교회에 편지를 했는가? 이 7교회는 우리가 앞으로 그런 기회를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성지순례를 가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이 7교회가 순환 도로, 큰 도로상에 다 그 옆에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들에게 편지를 전하면은 그 근처에 있는 다른 교회들이 즉시 다 연결이 되어서 회람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교회들이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 위로의 말씀이 전해지기를 원하는 이런 계획으로 이 7교회에 편지를 한 것으로 이렇게 추측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4절 5절에 보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시고 또 그의 보좌 앞에는 7영 성령 하나님,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지금 이 편지에 인사말을 쓰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 이 성경에, 특히 신약 성경에 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이 단어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좋은 인사말로 이제 이렇게 정착이 되어졌습니다. 은혜와 평강. 은혜가 무엇입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 도저히 우리는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데 그냥 선물로 주어진, 던져진 그것, 그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입은 자만이 평강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안.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 평안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을 칩니까? 없습니다. 돈과 무슨 그 어떤 것을 얻어도 이 평안을 얻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가 있고 이 평안은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서만이 주어질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제도, 지금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왜 이제도라는 말을 제일 앞에 이렇게 배치를 시켰는가? 그 당시 상황이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그 당시 상황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지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계셨던 것 같아요.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그런데 앞으로도 오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안 계신 것 같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왜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해야 되는가?
내가 왜 끌려가서 죽어야 되는가? 지금은 안 계신 것 같다. 그런 느낌을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도 계시고 제일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를 지내는 것이 그만큼 암울한 그때에 이제도 계시고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감찰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차 오실 이 조만간에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분, 우리 일생 살아온 것을 낱낱이 쭉 다 보여주시면서 심판하실 심판자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의 역사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은 세상의 권력자, 대통령, 왕, 무슨 총장 이런 사람들이 권력을 다 가진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성경에도 보면 여러분 느부갓네살 바벨론 제국의 대왕 그 느부갓네살 그 왕이 온 세계를 지배하는 그 사람에게 잘못 보이면 다 죽는 줄 알았어요. 잘 보이면 다 사는 줄 알았어요.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자기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천하를 호령할 수 있다고. 그렇지 못했습니다. 순식간에 사라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느부갓네살도 내가 다스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5장에 보면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 내가 사용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것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다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계시록에 7, 7 이런 숫자가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이 7은 완전수입니다. 땅의 숫자 4, 하늘의 숫자 3 이것을 합한 수가 7이라는 완전하다. 완전하신 성령님, 성령이 7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완전하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또 5절에 보면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를 말할 때 일반적으로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성부, 성령, 성자 이 순서로 여기 적고 있습니다. 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기 위해서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를 배치하면서 그 뒤에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강조한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읽으실 때에 이 초점을 잘 맞추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그 초점을 잘 맞추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 짧은 본문에도 그의 피로 그의 아버지 그에게 그가 그를 그로 이 그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하나 알려주면서 이 핍박, 이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 줄 알면 우리가 힘을 얻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 줄 깨달아지면 우리에게 큰 능력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을 충성된 증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자어에 보면 옥쇠라는 말이 있습니다. 와전이라는 말이 옥쇠, 옥처럼 아름답게 부서진다. 올바른 일을 위해서 명예롭게 죽는다는 것이죠. 내가 부끄럽게 사는 것보다 그냥 완전히 가루가 돼서 죽음으로 내 명예를 지키겠다 하는 뜻이 옥쇠입니다. 반대의 말이에요. 와전이라는 말이에요. 기와처럼 그냥 붙어서 남아있겠다는 아무런 보람 없이 헛된 삶을 사는 것을 일컬을 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밥만 먹고 있다는 거죠. 불쌍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 믿으면 사자밥이 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우리가 오늘 주일날 예배드리고 밖에 나가면 사자굴에 끌려가가지고 사자에게 물어 뜯겨서 죽을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사는 사람. 이 사람들에게는 이 두 가지 선택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고 그냥 가루가 되어서 옥쇠로 삶을 살든지 아니면은 그냥 적당하게 안 믿는 것처럼 정말로 안 믿는 거 적당하게 모르게 그냥 있다가 기와장처럼 질기게 목숨이 붙어서
그냥 가는 거.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기로에 서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충성된 증인으로, 내가 충성된 증인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런 말씀이죠. 내가 너희들이 믿는 나 예수가 충성된 증인이다. 너희들 어떻게 할래? 예수님이 충성된 증인인데. 여러분, 내 인생이 힘들고 고단하고 무섭고 외롭게 느껴질 때 그런 경우 있잖아요. 지금도 그럴 수 있고. 여러분, 그럴 때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있으면 제일 좋겠습니까? 힘센 사람, 돈 많은 사람, 명예가 높은 사람,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 굉장히 힘 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충성된 사람입니다. 내게 충성된 사람이 위로가 되는 거지. 진정한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충성된 증인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오래전입니다. 10년, 20년도 전에 제가 보교육자로 있을 때 서울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가끔씩 지방으로 많은 분들이 이제 다 곳곳에서 올라오셨기 때문에 신방을 갈 때가 있습니다. 장례식도 나고 있는데 제가 제 고향 쪽에 신방을 갔습니다. 거기 어떤 이제 일이 있어서. 근데 다른 지방에 있는 분들도 같이 이렇게 갔어요.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본인의 고향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고향에는 아파트가 20층 아파트가 있는데 여기는 전부 이렇게 낮은 아파트가 이렇게 있네. 그런 말씀. 그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 고향이 더 낫다. 높은 아파트들이 많이 있다고. 여러분 듣기에 좀 이렇게 약간 유치하죠. 근데 어른들도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것이.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영어에 so what이라는 말이 뭐 소가 어때서 그래서 어떻단 말이냐. 그래서 빌딩이 100층짜리가 있고 150층짜리 있으면 그래서 어쨌단 말입니까? 그것이 위로가 됩니까? 그것이 능력이 됩니까? 내가 들어가서 살 집, 내 집, 정말로 내 가정, 그것이 내게 위로가 되고 그 능력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의 욕심대로 생기는 죄가 인간을 참 비참하게 만듭니다. 추하게 만든다는. 너무 허무한데 인간의 에너지를 어떻게 보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하나의 예와 24시간 이 묶여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이죠. 헛된 것에 끌려다니지 말고 왕이신 예수님 말씀 따라 달려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5절 말씀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밝힙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 먼저 나셨다는 것은 다음부터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것이 날 사람. 예수님의 부활이 한 분의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활로 이어진다는 것을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다가 죽어도 우리 유언장 한번 작성해 본다고 했는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 유언장 쓰고 우리 간다고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에게 생명 주신 그 목적대로 사명을 가지고 충성스럽게 살다가 죽는다고 해도 믿지는 거 없습니다. 그렇다고 본전인가? 본전도 아닙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모든 왕들의 우두머리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에서 최고이신 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최고이신 분이십니다. 모든 왕들의 왕, 우두머리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이게 믿어져야 돼요. 이 사실을 우리가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에 며칠 전에 우리나라의 큰 야당, 제1야당 당수가 대표가 30대 청년이
이제 다 대표가 되어서 이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많은 영향을 지금 끼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이제 여당에서 어떤 대항을 하는 건지 정치는 다 그렇죠. 청와대에서 그보다 더 나이가 적은 25살 대학생을 1급 비서관에 임명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고시를 패스하고 평생토록 공무원 생활을 해도 그게 차지하기 힘든 그 자리를 순식간에 딱 이렇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습니까? 대통령이 최고 권력자 대통령이 임명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 말이 많습니다. 뭐 이것이 평등하냐, 공정하냐, 뭐 이러면서 지금 뭐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어쨌거나 그 가능한 거예요. 왜? 최고 권력자가 임명을 하면 누구든지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있다는. 그런데 그 최고 권력자 그보다 더 우두머리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모든 왕들도 다스리시는 분, 그분이 우리 주님 왕이신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여러분 내 주님이시기 때문에 로마 황제 두려워하지 말라는. 칼 들고 설치는 저 어마어마한 권력 그거 두려워하지 말라. 로마가 자랑하는 그 돈에 끌려다니지 말라.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나라를 사랑하셔서 죄에서 해방하셨다. 여러분 지금 요한이 7교회의 신앙의 기본 중에 기본 이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라. 그 위로를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로마가 아무리 핍박해도 주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거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쉬운 것을 자주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특히 고난이 올 때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로마가 아무리 육체적으로 너희들을 종으로 삼을 수 있어도 너희 영혼은 털끝만큼도 건드릴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라. 그거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 주님의 사랑 이것이 너희 안에 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라도 걱정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절망하지 말라. 예수님 바라보아라. 예수님 바라보면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어요. 넉넉히 이길 수가 있고 그 사랑 안에서 주님의 평안 누릴 수가 있다. 세상이 너희를 감당하지 못한다. 이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내 인생을 승리하게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우리 가정을 책임지시고 우리 교회를 책임지시고 우리의 삶을 보장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예수님, 우리의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안합니다. 우리는 기쁩니다. 할렐루야. 이 내용만으로는 충분히 인사말이 다 됩니다. 이런 주님을 우리가 알고 있다,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6절에 보니까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의 핵심 용어이고 주제입니다. 한번 겸손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나라와 제사장. 우리가 왜 예수님이 불러주셨는가? 왜 예수 믿게 하셨는가? 이 목적이 있다. 나라를 삼으시고, 나라는 뭡니까? 백성,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그리고 제사장, 이 제사장 역할을 하시려고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세울 때 목적 없이 부르지 않습니다. 이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제사장 삼으시려고. 출애굽기 19장에 처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실 때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여기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며 라고 말씀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요 그랬습니다. 제사장과 나라와 제사장.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부름을 받은 것은 어떤 공로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가 무슨 부족해서가 아니고 문제가 많아서 고난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고통하고 아파하는 나 외에 다른 사람들 살리게 하시려고, 살리려고 그 우리를 불러주셨다.
생명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제사장을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구원받습니다. 근데 구원의 목표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은 것이 나의 지옥 안 간다 이제. 지옥의 불구덩이로 안 가고 천국에 가서 잘 산다. 그게 우리 구원의 목적이 아닙니다. 거기가 끝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이 땅에서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것, 거기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우리를 불러주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여러분 오직 예수님께만 영광이 있습니다. 세상에 다른 곳에 있습니까? 우리 배우자, 자녀들, 직장, 인맥, 돈, 권력, 세상에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너무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 기대하지. 그게 뭐 붙들고 뭔가 안 나오잖아요. 지금 안 나왔어요.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사장직을 감당하려면은 내 고난이, 내 인생의 이 고난이 정말 보석 덩어리다. 왜? 제사장은 정결해야 되거든. 나를 정결하게 하는 그것, 그러니까 보석이죠. 그 보석이다. 귀한 것이다. 우리에게 축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성경의 구름은 두 가지 의미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지금 떠다니는 저 흰 구름, 저런 구름, 그리고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는 것, 흰 구름 타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영광 중에 오신다 하는 뜻입니다. 영광 중에 오신다. 이 각 사람이 그를 보는데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다. 이 말씀의 뜻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볼 것이라는, 못 보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 본다. 재림을 본다. 여러분, 우리가 참고 기다리면 주님이 반드시 오십니다. 조만간에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렇게 되면 그날의 모든 것이 끝이 납니다. 다 끝이 나요. 억울함도 끝이 나고 모든 것이 다 정리가 됩니다. 땅을 치고 후회해도 그때는 소용이 없습니다. 더 이상 돌이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걸 알면 지금 이 시간 이 땅에 우리가 있을 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쉬운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쉽습니다. 예수님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간이 지나면 그거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만나는 날 그 앞에서 애통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부터 우리가 애통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한번 깊이 묵상해 봐야 됩니다. 종종 친구를 전도하다가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굉장히 똑똑하다. 참 이 친구는 굉장히 똑똑하다. 그렇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이 과학적이지 않다는 걸. 그런 말씀 들어봤습니까? 예수님 이제 성경이 상당히 이게 비과학적이다 이런 말이 맞느냐 뭐 이러면서, 또 교회가 이제 그래서는 되느냐 이런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교회가 왜 그래 하지? 교회가 왜 그런 실수를 하지? 실수 많이 하죠. 그런 자꾸 질문을 합니다. 더군다나 이게 제일 참 굉장히 똑똑한 질문.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지기 전에 그때 죽은 사람, 예수님 모르고 죽은 사람 어떻게 되냐? 기가 막힌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 지옥 갔느냐? 이순신 장군, 우리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착한 일을 많이 했는데 지옥 갔느냐?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지옥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로마서 말씀을 다 설명을 해줄 수도 없고, 그거 다 설명한다고 사실은 못 알아듣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똑똑한 분들에게 사실은 헛똑똑해집니다. 성경은 이런 경우에 이순신 장군님 걱정하지 말고 네 영혼을 걱정해라,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죽으면 어떻게 될 것인지 그것을 알고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 앞에 나열한 거,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에 대한 또 이야기도 성경에 있습니다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얼핏 보면은 불신자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막 목놓아 통곡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성경에 스가랴 12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과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도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다. 그날이 오면 예루살렘에 있는 큰 애통이 있는데, 여러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상을 보고 기록했다 그랬는데, 우리가 환상이라고 하면 무슨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거, 이거 무슨 어디서 푹 떨어져 가지고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 사도 요한이 얼마나 구약에 능통하지, 구약의 말씀들을 다 인용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계시의 말씀과 같이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이 말씀입니다. 바로 이 스가랴의 말씀을, 예루살렘의 애통을 이스라엘 백성의 회개, 모든 족속의 회개로 이렇게 확대해서 여기 지금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애통하게 될 것이다. 신자도 불신자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우리들, 저와 여러분들 아마 대부분이 그런 경험 다 있을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은혜의 찬양, 특히 속죄의 찬송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그냥 부를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날 알 수 없도다. 이런 찬송을 부를 때는 우리가 눈물이 나죠.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애통을 하게 되는, 여러분 이런 은혜만, 이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는데 그 구원해 주신 주님 앞에 실제로 우리가 서게 되면 말할 수 없는 통곡이 나겠죠. 그게 통곡입니다. 그 통곡이 다 있을 것이다. 애곡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 기쁨, 너무 감사, 내 자신의 너무 약함, 이런 것들, 말할 수 없는 그 애통이 모두에게 있을 것이다. 8절 말씀, 주 하나님이 이르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다. 여러분 아마 대부분 여러분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헬라어의 첫 번째 그 글자가 알파, 마지막이 오메가입니다. 하나님이 처음이시다. 처음과 끝이시다. 시작도 하나님께서 하시고 끝도 하나님이 끝맺으신다.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크리스채너티 투데이라는 미국의 복음주의 잡지가 있습니다. 좀 몇 년 됐습니다만 그 기사에 편집자인 마샬이라는 사람, 그 안에 수잔이 아이를 이제 가지게 됩니다. 아이를 임신을 하는데 의사가 심장이 기형이 되어서 태중에서 죽든지 또 분娩 과정에서 죽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건강하게 하시고 좀 살려 주세요 하고 기도를 해산할 날이 가까워 왔는데 드디어 출산을 하게 됩니다. 그때까지 아기가 살아 있었던 거죠. 근데 출산을 하고 2분 후에 아이가 죽었습니다. 아이를 한번 딱 안아보고 이제 아이와 이별을 한 것이죠. 근데 이 부부가 그 아이 이름을 토비라고 지었다고, 간호사가 이름을 뭐라 할까 했더니 토비야,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렇게 자기 고백을 거기 넣은 거죠. 아이를 낳았는데 2분 후에 죽었다.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십니까?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일에 충성을 했는데 이게 뭐지요? 이분들은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랬습니다. 왜? 이 아이에게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아이에게 영원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걸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터뷰, 그 마지막에 마샬이란, 인생은 힘겹고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또 전능자이십니다. 전능자. 이 전능자,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자주 말씀을 하는데 이 전능자라는 이 단어는 성경에 딱 10번 나오는데 그 중에 9번이 요한계시록에 이게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 핍박이 힘들어서 하나님 정말 나 사랑하는 거 맞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맞나? 막 의심이 계속되는 거예요. 이게 밤에도 잠잘 때에도 이게 의심이 되는데, 이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 반드시 이루시는 분, 그걸 확신시켜줘.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다 하시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한번 우리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신 게 알면, 믿어지면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전능자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능자시기 때문에 내게 당하는 이 고난도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것이 없, 내가 고민할 것이 아니다.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전능자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로 온 나라가, 온 세계가 지금 이러고, 이거 뭐냐? 하나님의 뜻이 있죠. 우리를 정결케 하고 교회를 새롭게 하고 그 외에도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자기에게 어떤 일이 있으면 어떤 사람들은 마치 하나님이 이거 모르는 것처럼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을 하나님 지금 모르실 거지. 하나님 이거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이러면서 아우성을 치는 사람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가 정말 일비한다는, 아침에 웃다가 금방 화내다가, 그러나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니. 우리 하나님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 전능하신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존재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영원을 예비하신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조만간에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실 것입니다. 험한 세상길, 종종 나 혼자라고 생각이 될 때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내가 괴로운 일, 억울한 일, 슬픈 일, 외롭고 답답한 일, 여러분 그런 일 있습니까? 겁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겁내지 말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바라보는 것, 오늘을 주님이 바라보고 계시는 그 주님 앞에서 이 시간을 성실하게 살아내는 것.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하나님이 갚으십니다. 하나님이 마지막을 마무리하십니다. 주님이 주신 우리의 인생, 하나님이 끝을 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시고 어깨를 펴시고 당당하게 하나님은 선하시다 고백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